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상설교 중에서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네 개의 복,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복,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네 가지 복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앞에 네 개와 뒤에 네 개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짐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자기 자신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화평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팔복은 서로 짝을 이루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신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복, 지난 주일날 우리 약속한 대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먼저 한번 운을 띄우면 여러분께서 이 복을 한번 읽어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천국의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팔복의 두 번째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기보다는 기쁘게 살고 밝고 명랑하게 살며 웃으면서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윌콕스라고 하는 시인이 고독이라고 하는 솔리튜드라고 하는 시의 첫 구절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으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솔리튜드라고 하는 시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애통하고 울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울면 너만 힘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만화 영화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캔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캔디 만화 영화 너무나도 좋아했고 특별히 그 노래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런 노래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자,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이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연습을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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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라고 하는 노래를 참 많이 불렀고 최근에도 한 번씩 부르곤 합니다. 울면 바보이고 울면 약한 거니까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하고 될 수만 있다면 눈물을 참고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면 지는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다가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33년의 삶,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웃으실 일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문자적으로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웃으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한 번쯤은 기록되었을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3번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멸망의 때가 임박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며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하셨을 때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웃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3번 기록되면서 예수님은 눈물이 많은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우리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과 슬픔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를 슬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은 슬픔과 애통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네, 고맙습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2010년 새해 벽두에, 그 당시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시기 위해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소천하셨던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사고가 있기 불과 4시간 전만 해도 어머님과 눈앞에서 서로 눈을 맞추며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었는데, 아무런 작별의 인사도 없이 어머님이 먼저 세상에 떠나셨을 때를 생각하면, 이건 단장의 슬픔이라 그러잖아요.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아픔을 이야기할 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단장이 바로 그런 단어이거든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이야기할 때 단장의 슬픔, 애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남포교회를 목회하시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중에 음주 운전자로 인해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고 아이 둘만 남게 된 아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망연자실하며 제대로 앉아있지도 서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빠를, 이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며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그런 말 듣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이고 틀린 거 하나 아닌데, 때가 맞지 않을 때 그 말은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말씀이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경험한 적도 사실 있고요. 여러분, 해줄 말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힘들지?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줄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난 언제나 너의 편이야 라는 말이 어떨 때는 성경 말씀보다도 더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은 말이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말씀을 하지 말고 그의 곁에 있어주고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정하라고 하는 시인의 슬픔의 무게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구름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비가 내린다. 비가 왜 내리는지를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이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이 없을 때 눈물이 흐른다. 밤새워 울어본 사람은 알리라. 세상에 어떤 슬픔이든지 간에 슬픔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눈물로 덜어내지 않으면 제 몸 하나도 추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저는 이정하 시인의 슬픔의 무게라고 하는 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유,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참 시인답게 잘 표현했지 않습니까? 슬픔과 아픔을 눈물로 덜어내지 않으면 더 이상 버텨낼 힘, 견뎌낼 힘이 없기에 사람은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 앞에 우리는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했던 사람,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상실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깊은 슬픔, 단장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바로 애통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또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새파랗게 살아있는 악한 본성과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애통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자신의 실망감에서 오는 애통함 말입니다. 성도로서 선을 행하며 살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요, 악하게 살고 싶지 않지만 악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길들여진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과 근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수도원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나는가? 그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나온 사람들보다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눈에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찾은 한 젊은이에게 수도사가 한 방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커튼을 조용히 걷으면 그곳에 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수도사의 말대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그 수도원의 마지막 방에 위치한 그 마지막 방으로 노크를 하고 들어갔고, 커튼을 젖히는 순간 그곳에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있었고, 그 거울 아래에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 거울 아래에 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처음에는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곧이어 자신이야말로 죄수 중에 죄수인,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아주 흉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절망하며 고개를 숙인 채 뒤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들어올 때는 보지 못했던 글입니다마는 나갈 때 보이는 그 문지방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또한 붙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 당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글을 읽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시는지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애통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직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앞서가지 못함으로 인한 애통함으로 날마다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하며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죠. 나는 누구이며 누구이어서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던지며 자신을 회개하고 성찰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과 세상 사람으로는 주어지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는 그곳으로부터서는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파라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곁에, 누구누구 곁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곁에, 누구누구의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불러주시는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딘가에 기댈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은 마음을 기댈 곳을 필요로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어떤 고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그 고민들을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잠시 기대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쉐어할 때 그 고민을 나누었던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흘린 마지막 눈물은 언제이었고 어디에서이었습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처럼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애통할 일이 없을 만큼 우리 자신이 더 의로워졌거나 더 나은 존재가 되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과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린 채 애통하는 마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슬픔과 애통은 그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애통과 슬픔 후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위로가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 가까이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다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그 애통함으로 인해 하나님 더 만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